천재별과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비천한 자에 대해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지르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말씀하시죠. 왕의 세움과 피압이나 인간의 생사하고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지금과 경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인간의 7대 강국이 나오고 나면 그 7째 머리요, 이라고 나오면 심판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요. 소련 나올 때 미국이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아수르와 이제는 바벨론을, 애굽과 아수르를 지나서 바벨론부터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바벨론부터 지금까지 2600여 년 전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나라가 흥망성쇠가 와가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싸움을 하고 또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의 송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언하신 건데,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조금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게 예언되고 준비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하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타난 시대니까 메데바사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헬라 시대를 열게 되죠. 그 헬라가 이제 4절에서는 네 나라로 나눠지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음으로 이제 부하들이 싸움에서 네 나라로 이루어진 거죠. 카산더, 셀루코스, 프톨레미, 루치마코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쭉 이제 남방과 북방이 티격태격 싸움이다. 이때 당시 남방과 북방은 이제 로마와 사람들은 북방왕이고 애굽왕들은 이제 남방왕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제는 북방왕은 무슬림의 공산당세력을 뜻하고, 지금의 남방왕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세상을 남방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대 진영이 이제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고 있다가 결국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고 성대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는 3번이나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죠. 얼마나 결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높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 10절에서는 이제 어거스트 시저의 이제 가이사의 조세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는 하느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미가서 5장 1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도 두 번도 없는 이런 도세령을 갑자기 발표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제는 또 사관도 없어서 말구에 태어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21절에서는 그 다음에는 빛이라는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빛이라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결국 7째 머리인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레닌 합해서 볼스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무슬림 안에 공산당이 등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이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6.25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이 이제 남한이 보존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남한이 보존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녀 속에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시의 사명자고 다시 첫대의 사명자로 이제는 점산년만의 역사를 사명자와 교회가 한국에서 나와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말복과 축종을 가르는 점산면을 거쳐서 혹삼전면은 축종이라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심승기표를 받게 되고, 심승기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는
대접장에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기식의 결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그런 과정에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모습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보면 일반적인 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천지의 대주 대신은 하느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때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는 메대 왕인데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놈과 왕노릇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의 왕이 드러나서 그는 다스리며 입을 향하리라. 그래서 능력에는 큰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약간의 나이에 유럽과 저 아프리카 끝까지 통일시키는 큰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강성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갈라져서 천하가 사방에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음으로 부하들이 피 터지게 싸움으로 네 나라로 나눠진 것이 바로 카산더, 셀레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가 이렇게 된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나라에서 에파피네스가 나므로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악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를 보인 것이다. 로마에 내려와갖고 일곱째 물에 소련이 등장했다. 지금 8째 왕이 나타났다가 돼서 지금 소련이 지금 거의 망할 지경도 돼가고 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나서 결국은 강한 나라가 됐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70년대부터 대땅들어라는 화해우드로의 협상 정치가 드러나고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프리스트라카이로 가갖고 개혁 개방을 기치로 나타났다가 결국은 1991년 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많은 나라가 이제는 민주화로 가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인데 또 목장 전쟁을 일으킨 것은 8째 왕이 나타날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째 왕은 3차 전에서 승리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뤄질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지금 안 일어나냐? 이것은 바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3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참된 첫대 격성을 하거나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5개월 홈충라인이 지나면 3대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는 3대 세대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서 남방왕은 이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는 일이 바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그중 애굽왕 도데미 1세가 프톨레미인데요. 황하고 알렉산더의 부활에 있던 대장 셀레쿠스 비케토가 이 도데미 1세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얻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5절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들 중에 하나는 고당하여 권세를 떨치리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레 왕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큰 왕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놈들이 이제 쭉 해서 여러분 많은 나들이 싸매는데 이제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도 어렵고 또 그 왕들 이름도 어렵고 이게 쭉 지내는 것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첫대조왕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진행돼서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거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해서 이제 남방 북방왕이 많은 싸움을 벌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와 애국과의 관계를 이제 주로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현재 11장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의 경과선까지 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애굽 장을 니콜사를 이기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애굽 본토까지 물민족을 들어가서 애굽의 수도까지 쳐들어갔다는 사실 또한 얘기한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로 이제 많이 북방아 안티오코스, 남방아 도데미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싸우는 과정이 쭉 11절, 12절, 13절 쭉 그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6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직 와서 치는 자기 이물을 행하리니 등이 큰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곳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이제 영화로운 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6절 유대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북방아 안티오코스가 비록 팔레스타인을 애굽에서 빼앗았으며 애굽을 뒀던 스쿠라투스의 군대를 대파시켰으나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정복하거나 대항하기는 용한 일이었다. 그때 로마의 유명한 대장 폼페이가 있었던 거죠. 폼페이가 수리를 쳐서 이기고 이군을 행하시고 또한 영원한 땅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63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제 우리나라 1차 30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에서 이제 예수님 때도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바로 남방과 북방과의 관계에서 남방 해국과 동방과 영원한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주전 61년 이렇게 유대인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져서 유대인 총독이 예수님 시대도 다스리고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장한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7절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일어났다가 그가 화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학하리라. 여기에 이제 새로 그 딸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주전 51년에 애굽 왕 도뎀이 아울게 데게스는 죽고 그의 장자 프토렘이 12세인데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의 왕의 영토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는 로마에서 애굽을 이제 정복하여서 갔죠.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시적을 이제는 꼬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천하의 절생미인데 강간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판단을 얻고자 시절을 깨서 결혼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에 빠지고 많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는 누굴 보냅니까? 안티오니를 보내죠. 안티오니를 먹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또 이제는 시절을 버리고 안티오니를 부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이제 자꾸 들어가는데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이제는 시절을 버리고 안티오니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 이루어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자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로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8절인데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손들어 들이켜 많이 찌할 것이며 한 대적이 있어서 그 보이는 수역을 씻고 그 수역을 베개로 돌릴 것이므로 한 대적인데 그게 바로 브루터스죠. 브루터스가 시자가 욕망이 큰 걸 보고 분개해서 자기 부하가 시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죽어서 결국은 오거스트 시저가 나타나 계승하겠다. 그 관계는 생질이라 그러니까 오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거기를 이을 자가 투표한 대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다니게 할 것이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어때요? 많을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거스트 시저가 이제는 계승하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 줄리우스는 시저의 생질로 양자가 되는데 그 양모의 원수를 갖고 다 안토니와 에피토스와 자기가 3대 정치를 구성하는 일이 있어졌죠. 그런데 오거스트 시저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천하에 조세령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 조세령을 내리는 것을 여기 보면 영원한 땅에 이제 들어간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영원한 땅이 이제 유대인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유대인 땅에 이제 이런 조세령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이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다가 21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보면 또 그 뒤를 의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삶이라. 비천한 삶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하위국에 없던 스탈린이 이제는 원망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서 이는 막순교 앞에서 볼스키비 혁명을 일으킴으로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을 이루는 약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됐지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것이 계시록에서 8장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불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확히 공산화가 될 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이 다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머리가 소련인데 10번째 위성은 연락 위성국가를 이루는 일인데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공산화가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이 영토적으로나 이제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됐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된 성취 과정이고 이것이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막 흘러가다가 결국 남방과 이제 북방왕이 서로 협상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평안할 때 그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의 조정이 행하지 못하는 길을 행할 것이며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뿌리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상선들을 칠 것인데 내가 이리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악한 정치가 북방에 찾아갔고 역사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6.25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팀에 이제 배들이 와서 이제는 그들을 건져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제는 지금 20세기 후반쯤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 보는데 이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큰 군대와 남방왕이 싸움할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27절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전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왕이 아무리 회담을 해도 서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앉았으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것이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해도 육자회담, 남북회담, 이북회담, 남북회담 별수를 다 해도 그건 아무 형편이 없는 일이 된 거죠. 이런 일들 이제 해서 이런 협상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29절에서 아까 제가 24절에 잘못 말씀을 29절에서 보면 작정된 기간에 이제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6.25를 일으키지만은 6.25가 결국은 남한을 정복하지 못했죠. 이건 하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빌리그람 목사의 간증도 들어보면 이제는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코리아에서 전쟁 났다 그러니까 코리아가 어디냐고 그러고 별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 기독교인이 30만에서 40만, 50만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죽게 되게 되면 당신과 이 미국이 화를 받는다. 이래서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일으키게 되고 회의를 개최해서 결국은 유엔 참전 16개국이 참전하는 일로 해서 한국이 공산화될 것을 막았죠. 여기 이제 그때가 이는 시티메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랬죠. 그 시티메 배들이 이제 인천상륙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인간 정말에 말세 사명자가 한국에서 나와서 선주국의 삶을 감당케 하는 역사인데 그것은 세계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온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는 이러한 굳은 언약을 이제 세워갖고 이스라엘 피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많은 백성 강성하여 용맹을 발휘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용맹한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2세기 후반에 얘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조각기를 성취하는 이런 중에서 말세 복음을 전하시는 말세 선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게는 안 이루어지고 많은 실패함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얘기했죠. 33절 3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평과 약탈을 당하여 그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세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려 해도 또 이게 완전한 부정이 된 종들이 나오기 어려운 때인데 이것이다 작정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입하여 뿌리로 연단되며 정가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르니 이는 작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00년에 들어가서 37개월이 돼야 이마지 14,000명이 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는 소수의 무리가 첫 대기를 준비해서 완전변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모든 영적인 계속을 깨달아서 다시는 사명들이 나타나서 첫 대기를 이루게 되고 첫 대기의 사명이 전선론의 다른 말씀으로 청명을 해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지금 있고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도 이제 짧고 결국은 많은 협상 시대를 하게 돼서 얘는 소련과 남방인 미국과의 많은 협상을 하게 됐고 한국도 남한과 북한이 많은 협상을 해도 이런 일이 오는데 결국은 이것은 별로 별 유익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일이 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그런 일들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공산당색은 세력의 신을 순경한다 그랬죠. 세력의 신이라는 걸 뭐예요?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다 이 말이죠. 무슨 유물론인데 자기들이 왜 이렇게 강한 세력을 이루고 또 자신감을 가느냐. 전 세계 3위를 공헌하시킬 때 어느 종교도 어느 나라도 공산당을 저지한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불과 60여 년 만에 결국은 전 세계 3위를 공헌시키는 일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전 세계를 공산시켰는데 그때 기독교도 핍박하고 순교들 많이 해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으니까 아직 평안한 세계에서 기독교도 무시하는 세력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력으로 신을 공경하는 신을 삼는 이런 세력에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결국은 지금 와서 어떻게 돼? 변해서 청화 시대가 온 거죠. 협상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72년 2월에 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북한의 중공의 머 대통령과 핑퐁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주계정망이 열리기 시작해가고 10년대 후반에 후르츠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대땅들을 들고 나서 거짓 평화 시대가 시작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가 페리스까지 들고 나서 개혁개방으로 청원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망했죠.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정확히 청원 시대가 명백하게 나타났죠. 1997년에 얘는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원 시대죠. 이런 일이 거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황고와 벼가 많은 배로 회오리함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 넘친같이 진행할 것이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 그렇죠. 그래서 6.25는 북방이 남방왕을 쳐들어갔지만 남방뿐만 치는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선제 공격을 남방 쪽에 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중성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국가인 한국에는 남북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세대전이 일어나려면 이제 전삼에 들어가서 이제는 선구적 인종들인 결국 말세 대망자가 인맞는 일치는 10대 사정을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황충에 난 후에는 이제는 3세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의 시점이 바로 11장 40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영원한 땅에 또 들어가다는 말. 영원한 땅은 육주기계의 땅이 되죠. 그는 3세대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7은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산의 종교한자들이 그것을 벗어나리라. 그 열국에서
그들을 표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될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애굽 땅까지 점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3세대에서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갈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후 3년 만에 동안에 일어날 일이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수란과 구스 수란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후 3년 만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원으로 후 3년 동안에 아주 호의호식하고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려서 짐승의 팔 밖에는 수정 통치 기간이 결국 13년처럼 이루어지는 때를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자 18장 5절 6절인데요. 수사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구하는 가지를 베어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짐승들이 그 다것으로 과동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들의 땅의 짐승들이다. 이것은 짐승과 같은 공산당 세력이 그럼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과동하고 과동하다, 과한다. 이게 여름과 겨울이 지난다 이 말이죠. 이 후상년만을 거기서 이제 많이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라고 여기 수정둔다, 시정둔다 이런 말인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제 속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화 세력이 이때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후상년만 지나서 결국은 지상강이 많은 백마탄군대가 지상강을 낳게 되죠. 계시록 99장 10절 21절에 그때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걸 여기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리고 본민께 함으로 그가 분가요 땅에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들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펼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 소문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잠잠만에 한국에서 인반의 시간 4,000명을 일으키는 것도 이제 세상적으로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3세대인데 이제는 공산당이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후 3년 만이 끝나면 지상강림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를 거느리고 오게 된 거죠. 백마탄 군대는 기록 19장 10절처럼 이제는 깨끗하고 튀고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인반인 14만 4,000명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갔다가 후 3년 만 후에 지상강림하는 백마탄 군대가 된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일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 영어롭고 거룩한사에 베풀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공산당 세력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할 때가 되니까 자기들은 장목전 지하 도시로 다 숨어서 제가 요새에서 이제 그 3세전을 일으키는 3세전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장막궁전에서 피한다 그랬는데 그때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망고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다시 이제 온 세상이 망하게 된 악인과죄는 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백성은 첫대에 3,4년 만에 이제 변습들할 종과 예비체 보수로 인도할 종이 알과처럼 갈라지고 나머지 인간들은 후 3년 만에서 이렇게 진드기를 받았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재창조돼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고 대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한 것이 2600~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들을 좀 다 응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하늘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안식시대 이정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을 남겨둔 인류 역사에 끝자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료를 받아서 천국 백성들에는 영권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표정천하여 남는 남백성으로 환란장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남는 남백성으로 천왕국을 건드려서 완전 성전화를 이루어주는 그리스도를 이루어진 것이 모든 연수계시의 결정적인 말씀이다. 그 일들이 시작될 임박한 때이고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진행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 쳐서 이 연수계시록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언제적은 해가 됐어. 죄를 용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